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의 기록은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아둘람금에 은신했을 때고 또 다른 하나는 23장에서 엔게디 굴에 은신하였을 때입니다. 아둘람 굴에 머물렀을 때보다 엔게디 굴에 피신하에 머물렀을 때가 다윗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엔게디 굴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를 배경으로 지은 것이라고 봅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자신의 걸음을 막으려고 구물을 치고 자신 앞에 원수가 엉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돌봐야 할 국정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친 것과 같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 앞에 웅덩이를 판 것 같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해치고자 계속하여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죽이려는 사울의 끈질긴 추적과 수단들로 다윗은 쫓기는 짐승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의 소식을 듣고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와서 수색함으로 동굴 속에 피하여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위협은 끝이 안 보이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여 있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고서 그녀의 남편 우르야를 죽이고 그 죄악을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기도하였었습니다. 또 진리는 거짓 없이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근거하여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자기가 범죄하여 사람을 죽이고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다윗에게 큰 죄악이었지만 그 밑바닥에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데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을 보고 이 짐승처럼 쫓기는 것들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어린 목동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다윗을 질투하고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사유당에게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끈질기고 계속되는 공격에 고통스러운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이 주권에 하나님이셨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 인생의 주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을 호소한 다윗은 7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사울의 위협은 다윗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안정과 평안을 찾았고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하며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변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확고해졌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과 그 문제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속히 없어지기를 우리에게서 피해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인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여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위해서 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여정과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순자 권사님 아드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눈 아래 파편이 튀어가지고 파편은 제거한 상태이고 지금 수술을 오늘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하게 되는데 말로는 실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당황하고 놀라신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